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로 유명한 그런 장소가 있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의 수용소장이었던 아몬 괴트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고작 600명만 발음이 꼬이네요. 생존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살해당했고 또 죽임을 당한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몬 게트가 매일 자기 자신의 집의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사냥용 소총으로 포로들을 향해서 난사를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인 인물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인물은 전범 재판석에 서게 되었고 이 판사는 괴트를 선고하기에 앞서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육신이 되어 온 인물이다. 결국 이 괴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의 슬하에는 모니카 괴트라고 하는 이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6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한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다녔을까요?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 한마디를 하고자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연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비록 이 아몬 괴투는 천하에 둘도 없는 그런 악인이었지만 그의 딸의 이런 행보를 보면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범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참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는구나 느끼세요? 심지어는 아름답게까지 느껴지는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의 행보를 봐도 이런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보실 때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아마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돌이키기보다는 숨기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누가 했어? 이러고서 따져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나서는 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이 논할 수 있는 복이 많을 텐데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런 인간의 내면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로 인한 자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위대한 공로를 쌓고 뭐 출세하고 막 그런 삶을 위대한 삶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이란 기준이 다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잘못을 정직히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양심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위대하다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직함을 나타내고 있나요? 그리고 또 그런 정직함을 나타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보였던 한 세리장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드리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랬고, 세리장은 바로 그런 세리들을 관장하는 최상위 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고위직 그 세무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이 세무공무원 그러면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군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1등 신랑감이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세리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액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상당한 분량을 로마 정부에 상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서는 군대를 운영하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식민지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으니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결국은 자기들 목을 겨누는,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세리 자신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는 규모는 세리가 정했고, 나라에서 뭐 명문화된 게 아니에요. 세리가 정했고 그것이 곧 세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잡아먹히는 것처럼 거리를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정말 잡아먹히듯이 다 수탈당한다. 그런 현실을 비꼬다 보니 이런
속담도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의 형편이 이러하니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예. 그들은 이 로마 제국과 한통속인 매국노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나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마가복음 2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구절의 의미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동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과 세리는 동격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동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똑같이 취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죄인의 대명사, 경멸의 대상이 바로 세리고 바로 그런 세리들의 수장 노릇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는데 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로 이끌었습니까? 분명한 점은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의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가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가나안 지방의 3대 상업 도시로 그렇게 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으니 당연히 세수입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리고성에서 세리장 역할을 하는 이 삭개오는 성경에 명시한 바와 같이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쌓은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에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3절에 보고자 하되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표현에는 시제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다. 미완료형 시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 이 시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뭐 한 번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멈추지 않은 가운데 4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달려갔다. 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애썼을까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결론을 보면 그의 내면의 어떤 무엇을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지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마음속에 짐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어른은 좀처럼 달리지 않았대요. 달려가는 것은 뭐 나이가 이렇게 지긋한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했겠죠.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치유하고 뭐 그런 소문도 들었겠지만 그의 귀에 솔깃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보면 먹기를 탐하고 찾으셨어요? 11장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부분이 나오죠. 아마 이 삭개오 귀에는 이게 아마 굉장히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더라 이 소문도 들었겠죠. 그 세리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온 백성이 저렇게 천대하는 세리를 친구로 삼고 심지어는 제자까지 이렇게 삼는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세리장인 나에게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짐도 내 인생의 고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아마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맨 처음에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은 달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율법과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죄의 짐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성이 생겨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고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회개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인식이에요. 인식. 자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인 자각, 이것이 먼저 있어야만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무엇인가 내가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그 분당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10대의 나이에 성령 받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 대학 지나간 이후에 평생을 교회를 떠나서 계시다가 이제 60살이 다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온 학원 원장 형제, 지금은 교무하고 계시죠?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네. 그 같이 회식을 하는데 교사 한 분이 원장님은 종교가 뭐예요? 난 기독교야.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난 참회수 교회. 40년이 넘도록 안 다녀놓고. 그 즉시로 이제 이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원장님 여기서 전철로 2정거장이면 참회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런 행동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짐이 있건 우리 인생에 어떤 숙제가 있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그다음 두 번째, 삭개오는 회개의 과정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랐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이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뽕나무는 오디 열매가 열리는 그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이제 우리나라 뽕나무와 비슷하게 생기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돌감람나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병풍같이 늘어선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이렇게 비집고 나아가기가 참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리에 대한 감정과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군중에게 그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눈을겨 보는 그런 군중의 시선을 감수하면서 그 무리를 해치고 앞으로 나가기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돌감람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잖은 신사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신사들은 막 폭우가 쏟아져도 아주 여유롭게 천천히 걸어간답니다. 영국은 아니더라도 삭개오는 명색이 뭐예요? 어른이고 어른이면서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직업이 있죠. 점잔을 부릴 만한 그런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받고 눈밖에 났는데 뽕나무 같은 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부담, 저렇게 해도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면도 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기꺼이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때 주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봤대요. 사실은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죠. 예수님을 올려다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 위에까지라도 오른 그 삭개오의 믿음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적극성, 그의 갈급함, 예수님을 향한 그런 관심, 이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네. 아니,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야, 과연 소문대로 저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비범한 분이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선입견이 있는데, 세리에 대한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동족을 수탈하는 그런 매국노로 보았지만, 이기주의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그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존재로 봤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존재로 봤어요? 어떤 정체로 삭개오를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9절 10절. 그죠? 9절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매국노야, 이 파렴치한 인간아.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구절 10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삭개오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는지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아니었어요. 앞잡이 아닙니다. 동족의 피를 빠는 파렴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은 양이고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영혼이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죠.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지금 현재는 아직 부족하고 흠결이 있을지라도 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될 그 미래를 내다보고 교회로 품을 수 있는, 또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내일 세종에서 만남의 약속이 있습니다. 민씨성을 가진 우리 자매님인데요, 76년생이시고 세종에서 유치원 원감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자 안산에서 이제 가족 중에서 2사람, 우리 신영길 목사님 또 가족 4사람, 변영재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부부만 오실 건가요? 노인비 형제님 가정은요? 2분만 오실 겁니까? 4시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대가 몰려가도 되나?
본인이 깜짝 놀라고 아유, 이거 마음에 부담 느끼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교회 나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른 양이랍니다.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우리 항상 여기다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세종센터비에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시는지 우리는 좀 마음을 모아봐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런 삭개오를 향한 용납과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적극성이 또 길을 잃은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이게 어떤 은혜의 음성이지?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큰 용서를 이미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햇볕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에 지하실같이 어두웠던 그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게 되는 자유와 기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 11절 시편 32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인의 삶에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인이면서 불안하고 왜 우울증 걸리고 왜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그 짐을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자유의 그런 체험을 했던 기쁨의 체험을 했던 이 삭개오가 자기 결단을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삭개오 자신이 자원했어요. 은혜를 받고서 그 자신이 이렇게 자원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쉽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겠죠. 토색하면은 갚겠습니다. 또 이 말을 합니다. 토색이 뭐예요? 그것은 정당치 못하게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폭력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보면
도둑질한 그런 물건이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때 그것을 본 주인한테 2배를 배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해서 훔친 것을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본래 그 재화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본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것이 만약에 있게 되면 2배도 아니에요. 5분의 1 더해서가 아니에요.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율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엄격하게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 그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짐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뭐였을까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과정에서 남의 것 과하게 토색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속이고 막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짐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스스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 세리장 삭개오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이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시정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행위로서 그것이 바로 잡아질 때 비로소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우리 세리장 삭개오의 위대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인물을 알고 계시죠?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다이너마이트로 막 성공을 해가지고 부를 거머쥐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에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는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두 눈 시퍼렇게 자기는 살아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동명이인의 죽음을 신문사 기자가 오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거였습니다. 그게 참 불쾌하죠. 불쾌했겠죠. 근데 알프레드 노벨은 이 기사에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반성하게 돼요. 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겠구나. 네?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가 폭약이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래떡같이 긴 거 심지에다 불 붙이면 점점 타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뻥 터지잖아요. 그거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아,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죽음의 상인, 죽음의 발명가. 이것이 나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이겠구나. 그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사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창설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노벨상 제도예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회개의 모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나는 달리 인식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뭐 상처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육체적으로 왜소한 그런 인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였다.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작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내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쁨 그리고 자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하신 분 다 먼저 인정하시고 회개하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죠? 실천이 있어야 돼요. 부디 삭개와 같은 이 회개 모습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